피난처이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5면에)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바울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는 사역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것이 속에서 겉으로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 안 해도 자연적으로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거죠. 이방 선교의 아주 주요 업무를 맡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은 그와 병행하여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러한 복음 전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선교사 멀리 간 선교사들도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고국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각국에서 특히 오지에서 선교 활동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 선교사님들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국의 모든 교회들이 개혁이 되고 또한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겠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느냐 이 말이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이하를 보면 여러분 바울의 심리 상태, 바울의 심정이 어떤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예. 자, 14절에 보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보세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기 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만큼 동족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예, 이방 선교사로 나는 지금 자랑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동족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가 그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라독스한 표현 아니겠어요? 역설적인 표현 말이죠. 예.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도 여러분 그 복음보다 자꾸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말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볼까요? 그 의미가 뭔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그런 생활을 떠나서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예,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런 표현을 써요.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버린다. 예,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 버리셨다. 나도 우리 동족 버렸다. 이거잖아요. 문구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파라독스한 표현이란 말이죠. 예. 얼마나 동족을 향한 그 복음의 열망이 강한지 말이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화목이 됐다. 그 의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여러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 말이죠. 이방으로 옮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예, 제 자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다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아주 강하게 염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후반을 보시면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완전한 새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완전한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이 땅 끝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이 땅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된다. 지금도 2%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되면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 오신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떡덩이를 떼어가지고 음식가루를 제단 위에 놓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그 음식이나 거기 이제 그 모태가 됐던 그 떡덩어리나 같다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와 가지도 얘기하죠. 예, 여러분 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거기서 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한 몸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과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의 이 관계를 얼마나 복음 대상의 한 몸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참 이 애틋한 그러한 바울의 심정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몸의 뜻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같은 연결고리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열망은 자기 동족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온 인류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17절에 똑같은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예,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참감람나무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뭡니까? 돌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에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가꾸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들, 예? 감람나무 중에서도 돌감람나무를 이제 비유로 삼았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감람나무는 구약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식용으로도 쓰였고 연료로도 쓰였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이 감람나무를 택한 이유는 거기서 기름을 짜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 보세요. 여기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는요, 여태까지 주인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그러한 나무죠. 그런데 그 가꾸어진 나무가 그 자신을 가꾼 그 농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러니 그 참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그 가지 자리에 어떤 가지가 와서 붙어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자, 그 잘린 가지는 타락한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이 누굴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입니다. 그 이방,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참 복인데, 그 가지가 꺾여 나간 참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이 됐다 이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에 너희들이 붙어서 돌 감람나무 출신인 너희들이 붙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구약 때부터 흘러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요셉의 언약, 모든 선지자들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은 그 진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모든 붙은 가지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시키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 여러분 구약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만 달랑 들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도 구약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여러분 신학도 바르게 정말 성경적인 신학을 해야죠. 믿는 신학, 믿을 신학을 해야죠. 보통 신학할 때 이 신신자, 귀신신자 신학을 쓰잖아요. 이 귀신신자 신학만 배우면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도 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은요, 믿을 그 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더욱더 알리고
더욱더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이라는 게 뭐죠? 꺾이어진 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수식어가 붙지 않아서 그렇죠. 문맥상 보면은 그 가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들은 17절에 나오는 꺾여진 가지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여태까지 잘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타락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꺾여진 가지들이 상당히 더 많죠. 계속 붙어있는 가지보다. 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 있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완악하고 교만하고 수천 년 동안 너희들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너희들 말이야. 그러면서 마치 나는 예수 믿고 너희들은 예수 모르고 지옥 떨어진다 말이야. 그런 의기양양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 왜 그렇죠? 자랑할지라도 네가 이방인 크리스천인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만 냅다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구원을 준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존중하고 아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20절이요. 자, 보세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는 거죠. 왜요? 자, 이방인인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물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은 4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른 종교나 세속적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정통적으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여러분 존중해야 된다 그랬죠.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그한 역사를 존중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가문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면은
꺾여서 버림을 당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뭘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이 타락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처럼 타락하면 말이죠, 너도 버리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유대교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아, 저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나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경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 없으면요, 안일해져요. 자기 신앙이 다 완전한 것처럼. 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믿는,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러분, 뭐 다른 민족들은 그냥 아직도 개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교만합니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얼마나 그들은 호언장담합니까? 결국은 꺾여진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산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그 두 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좀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좀 넘어지고 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좀 이렇게 위배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택하시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구원이 이제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는 구원의 확신이 변치 않았지만은 한 가지 가졌던 마음은 구원에서 죄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근데 상반되었지만은 여러분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야속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징계받으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이 나와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우리의 구원 말이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여러분 그 좋은 소식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좋은 소식과 함께 기록된 게 뭐냐 하면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무리 선택받고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들은 가차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변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더불어 나쁜 소식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기 그러한 경각심을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똑같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으면 하는 이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법침을 당한 우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